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2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해서 말씀 읽으시고 마지막 16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빌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월경하는 부정하는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에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에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질서와 또 규칙들이 있죠. 나라의 법들, 그런 것들도 참 우리가 있고요. 또 눈에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기록하는 가정들도 있겠지만 또 기록하지 않은 분들, 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여러분 오늘 또 운전하고 오신 분들, 도로 위에서 모두 법과 지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이나 또 부모나 모두 거기에 따라야 되고, 따르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가 오죠. 도로 위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급하다고 다 신호 어기고 그런 것들을 무시한다면 아마 뒤에 반짝반짝 경찰차가 따라올 것입니다. 이 질서를 무시하면 결과가 따라온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질서를 무너뜨리고 죄를 방치하고 반복되는 그러한 것들을 그냥 살아가고 그냥 둔다면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특히 이민생활하는 가운데에 여러분에게 더 와닿는 말씀이리라 생각합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때로는 너무 커져버려서 미국에서는 이런 걸 지켜야 되는구나, 이렇게 불이익으로 다가오시는 것들을 경험하셨을 테고, 또 작은 그러한 신뢰 하나가 무너졌을 때 여러분도 신뢰를 무너뜨린 적이 있으세요? 그리고 또한 반대로 신뢰를 무너뜨린 분들의 그런 것들을 받은 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참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은 우리가 불이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또 사회의 전체의 부패에 해당되는 그러한 불의와 또 고통, 그것들을 우리가 또 겪을 때가 있죠. 오늘 말씀은 그런 분들께 필요합니다. 나도 모르게 반복된 죄에 눌려 있으신 분들,
또 사회의 불의와 거짓 때문에, 또한 어떻게 그게 너무 묵상이 깊어지면은 하나님의 역사 안 하실까 하면 하나님께 또 불신으로 가게 되거든요. 혹시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마음이 상하고 또 믿음이 무너진 분들, 또 내 가정과 우리 교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것인가 고민하는 분들은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에스겔 2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죄악을 드러내셔서 심판에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또한 거룩한 경고와 은혜로 초청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에스겔 2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며 그 심판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피 흘린 성읍을 향한 심판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여기서 피 흘린 성읍이란 예루살렘이 폭력과 살인, 부패와 불의로 가득 찼다는 말입니다. 아까 성경 본문 읽으시면서 깜짝 놀랄 내용들도 있으셨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에 있었던 폭력과 살인과 부패와 불의가 가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조금 이따 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시고 그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 수천 년이 지난 저희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도 느낄 만큼이었으니 그 당시에는 얼마나 더 추악했겠어요. 특히 3절 말씀 제가 더 읽어드립니다.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이 말씀에 보니까 피를 흘려 이르게 하며 너희가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시킨 게 아니라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부패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한 범죄 행위가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뿌리가 자라서 결국 열매가 맺혀서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 벌어진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니,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선지자들이 이런 말들을 전했을 텐데 왜 몰랐을까? 왜 몰랐을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을 때 우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죄에 물들어서 볼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기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피 흘린 성읍이라고 진단을 하시면서 죄의 본질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죄는 언제나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과의 단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 사단이 꼬드기잖아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가 시작되어지는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 사람을 향한 폭력, 사회의 부패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여러분 한 분이 바로 믿음으로 서셔야 되는지 아세요? 물론 자녀 때문일 수 있고 또 가족 때문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일 수도 있지만 그런 거 다 포함하면서 더욱 나아갔을 때에 이 개인의 죄가 방치되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두 번째 가정이 무너지고 세 번째 사회의 불의까지 번지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이 믿음으로 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여러분께 주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귀한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 제국이 예전에 굉장히 강한 민족이었죠. 참 군사력도 막강하고 법도 얼마나 정교합니까? 철학도 이제 고전 도서를 보면 이 로마의 철학이 얼마나 견고하고 굳건한지 볼 수가 있습니다. 도로를 놓고 또 건축하는 것들 엄청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나라가 로마였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부패했습니다. 어디부터 부패할까요? 이 내부, 이 안에서부터 부패하는 겁니다. 지도자들은 권력을 사적인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했습니다. 귀족들은 향락과 사치에 빠졌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기록들을 읽어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또 군사들은 나라를 지키기보다는 뇌물을 받고 또 권력을 다투는 일에 가담을 했죠. 로마 시민들도 도덕 기준을 잃어버리고 쾌락을 쫓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역사가 에드워드 기번이라는 분이 로마 제국 쇠망사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이 이런 명언을 했어요. 로마의 몰락은 외부의 침략 때문이 아니라 내부의 도덕적 부패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게르만족 침입 앞에 무너졌죠. 결국 내부에서부터 이미 썩었기 때문에 이 외부에서 오는 작은 충격도 버티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는 영적 원리가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부패 보일까요, 겉으로? 하나님을 떠나면 여기 어떻게 엄지손톱이 이렇게 너무 아파서 바로 느껴지면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을 텐데, 갑자기 눈 밑에가 아파서 알아차릴 수 있을 텐데, 뭔가 제가 겉으로 나타나면 우리가 알아채기 쉬울 텐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내부의 부패, 여기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다시 한번 또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결국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이 피 흘린 성읍이 된 이유, 그리고 단순히 살인이나 우상숭배, 이 큰 죄 때문이 아니라 작은 타협들, 또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리고 죄악이 처음엔 크지 않았겠죠. 여러 가지 죄악들이 드러나는 데 있어서 아마 다들 크지 않은 죄악들입니다. 처음의 시작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눈덩이 불리듯이 반복했을 때에 결국 이렇게 참 마음 아픈 이 죄악들이 도시 전체로, 나라 전체로 물들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타협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목회자로서 권면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타협을 하지 말아야 되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타협은 내 양심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까지 불러 일으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작은 죄라도 묵인하면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공동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는 삶에 작은 죄라도 돌이켜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돌이키는 오늘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 누구나 말하지 못하는 반복되는 죄가 하나씩은 있습니다. 스스로 끊고 싶지만 자꾸 돌아가는 습관의 죄가 있습니다. 누구도 모르게 타협하는 마음 저도 압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그 부분을 드러내시고 숨기지 마시고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치유받기 원하십니다. 은혜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이 반드시 고치시고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이 전체적인 구조와 이 부패를 이렇게 깔끔하게 드러내 주세요. 그리고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또한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그렇지만 또한 은혜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6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또 고관들과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선언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6절 말씀, 7절 말씀 이렇게 보니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6절에 고관들은 권력을 날명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피 흘리고 백성들이 피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7절 말씀에 또 우리 자녀자분들도 잘 들으셔야겠죠. 부모를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또 이방인을 학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연약한 자들이죠. 고아와 과부를 억압했습니다. 또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혔습니다. 안식을 멸시했습니다. 백성들은 또한 음행과 간음으로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12절에 보면 뇌물을 받고 또 이자를 늘려서 가난한 자들을 부자들이 착취를 했습니다. 또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쳐서 이익을 탐하는 마음을 멸하리라 하시면서 심판의
날에 결코 버틸 수 없는 경고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 16절에 하나님은 결국 열방 중에 이들을 흩으시고 그곳에서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문제가 단순히 개인적인 그런 것들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죄악이 퍼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던 장면이었습니다. 권력자들이 권력을 남용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을 왜곡하고 백성들까지도 불의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지도자에게서부터 시작이 되고 결국 백성 전체에게 스며들어서 이 나라 전체가 죄악에 물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앞에서 수치를 당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한 이들이 어떠한 일을 겪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에스겔 시대의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갔었어요. 참으로 상처를 보여줄 때, 그러한 부패된 것을 하나님께 드러내고 다시 회개하며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는 분이신데 이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품을 떠난 지 오래되었던 자들이 같습니다. 제가 이 상처를 드러내서 치료를 잘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시절 겪었던 일인데요. 여기 오른쪽, 여기 귓볼 근처 여기 얼굴 여기 옆에 뼈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쪽에 겉보기엔 별거 아닌데 작은 구멍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뭐 피지 같은 거, 약간 고름 같은 게 그 당시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끔 가다는 이게 안에 이게 좀 이렇게 차서 약간 여기가 약간 볼록해지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거울 보고 이렇게 짜면은 또 뭐가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또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3년 동안이나 잘 안 됐었어요. 냄새도 좋지 않았습니다.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 피부과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솔직히 3년 동안에 피부과 가서 한번 치료를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막 뭐 짜면 나오고 냄새도 나고 하니까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갔어요. 안 가게 3년 동안 했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지금 들여다봐도 느려 터졌는지. 바로 또 병원에 가고 치료를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제 얼굴에 이런 게 있다는 게 누구한테 이렇게 보이고 알리는 게 싫었던 거예요. 하지만 결심을 했고 병원에 들어서고 이제 간호사분에게 이제 접수를 하고 의사 선생님 앞에서 이제 누워서 여기를 보여드리자 이런 걸로 많은 분들이 옵니다라고 하시면서 저뿐만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뭐 주저하지도 않고 잠깐 이렇게 마취를 이쪽에 하시더니 온 힘을 다해서 여기 안에 있는 모든 고름과 여러 가지 걸 다 짜내었습니다. 마취가 되었지 아주 그냥 여기가 쏙 들어갈 정도로 다 짜내졌어요. 마취가 풀리니까 불편하죠. 그리고 여기에 뭐 이렇게 반창고 같은 거 이제 붙이고 약 바르고 다니니까 좀 다른 사람들 보기에 왜 저 사람은 저기 뭐 어디 맞았나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지요. 오랫동안 숨겨왔지만, 오랫동안 드러내지 않았지만은 제가 제 내부 안에 있었던 이 상처를 보여주니까 그걸 모두 짜내준 의사 선생님 덕분에 잘 낫게 되었고, 또 그로부터 잘 짜낸 후부터 한 달 뒤에는 이제 아무 냄새도 안 나고 아주 깔끔하게 잘 나았었습니다. 벌써 10년도 넘은 일이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죄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숨기고 가리면은 절대 낫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치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의 죄를 내어놓을 때, 반복적이고 습관된 나의 죄를 내어놓을 때에 우리가 좀 어떤 부분에서는 아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은 반드시 그분 앞에 내어놓은 그 죄악 고치시고 해결하시고 또한 깨끗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이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 앞에는 우리가 가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 시대 예루살렘의 문제, 우리 사회 이 시대를 돌아봐도 참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오늘날의 지도자들의 부패, 사회의 불의, 또한 가정의 무너짐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길을 열어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우리가 작은 자리에서 정직함을 지키고 어떻게 뭘 기준으로 지켜요?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가정을 거룩하게 세우고 어떻게 거룩하게 세워요? 말씀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때 어떻게 해요? 말씀 가운데 함께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수치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한 가정의 부모로서, 자녀로서, 교회 리더로서, 교회 성도님들로서, 또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작은 불의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한번 말씀으로 이겨보시죠.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피 흘린 성읍이라 부르셨는데 우리는 이와 같은 것에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볍게 여겼던 것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굳건히 오늘 하루 가정에서는 사랑으로, 일터에서는 정직으로, 교회에서는 거룩으로 빛과 소금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죄와 타협을 또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숨기면 썩어집니다. 우리가 내부에,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의 죄가 있다면, 자꾸만 타협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언행과 생각과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주님 다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심판에서 건져내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